네, 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시죠. 네. 2025년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는군요. 네, 좋은 의미예요.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에 속한 도시였으니까 로마의 법에 따라 다른 여러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황제, 총독, 귀족, 뭐 평범한 시민, 노예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 민족들 사이의 적대감도 상당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신분의 높고 낮음도 민족의 다름도 성별도 그 다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특히나 이 시대에서 가장 하나 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예를 가지고 와서 이 두 부류의 사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참 이방인들을 싫어하잖아요. 왜 이렇게 싫어하게 된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민족만을 택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그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죠. 그 도중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함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 때에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흩어진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조건이 뭐였죠? 조건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지키면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결과는 무엇일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다른 민족들을 알리는 도구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구약의 역사를 다 살펴보았으니 이들이 이 언약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다 잘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에 신실했나요? 신실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은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만 하는 그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의 이런 선민 사상이 젖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저는 요나서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방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 요나가 뭐였죠?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서쪽이었어요. 근데 동쪽이었어요. 제가 방향치예요. 동쪽 이쪽이었어요. 이쪽이었는데 이쪽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그게 난파돼서 그 이야기 다 아시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년부터는 다 같이 찾으려고요. 성경 다 같이 찾으셔도 괜찮죠? 네, 내년부터는 오늘까지만. 내년이 내일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내년부터는 저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3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 고래 뱃속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며칠 걷는 성읍이라고요? 사흘. 요즘에 이건 논란이더라고요. 사흘이 며칠인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인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하였더니 사흘 걸을 거리인데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이제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대충 한 거예요. 대충.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왜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한 거죠?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 니느웨에 살고 있는 이 잔인무도한 아수르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들을 용서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속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야, 너같이 약한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라,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서에서 배울 점 세 가지가 있어요. 요나서에서 배울 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악한 민족도 용서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요, 사역의 결과가 사역자의 자질과 무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제가 엉망이어도 잘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건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진 요나도 선교를 보냈으니 여러분이라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잘못된 자부심과 다른 민족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이어지고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아주 그 개와 같이 취급을 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도구로 선택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할지를 정하는 선별살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야 되고 구원하지 말아야 되는 그거를 선별하는 선별사처럼 자기네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반대로 이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방인이잖아요. 저희도 누군가에게 개 취급 당하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그 취급을 당하면 저희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서로에게 형성된 이 적대감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쉽게 해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유대인 쪽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세우고 3년 가까이 목회를 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된 자는 그 전에 어떤 신분이었던 어떤 상태에 있었던 어떤 죄를 지었던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믿고 이런 권세를 받으셨나요? 네. 여기 몇 분만 받으신 것 같은데 받으신 거 맞죠? 그 장로님이 기가 막힌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과학적 원리라고 하던데 지금 이 시간대 이 시간대 너무 따뜻한 게 제 설교도 문제도 아니고 피곤한 여러분도 문제도 아니고 너무 따뜻해서 그리고 산소 부족 현상으로 이렇게 자꾸 한두 번씩 깊은 명상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누구의 잘못 이게 공기 탓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감을 가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들을 그룹 짓고 나누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좌우로 나누고요, 지역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신분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막혔던 담을 허무셨다고 하셨습니다.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가 된 것을 다시 나누고 벽을 세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된 목적이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안 띄었어요. 찾으셔야 됩니다.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8절 에베소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혹시 제가 얼마 전에 살펴본 건데 어떤 이미지인지 보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게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예배. 네,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아무렇게 휙휙 손을 지어서 아무나 잡히는 사람을 여기다가 탁 두고 세특교회라고 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꼭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세특교회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헷갈리시는 네, 후자라고 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랬어요. 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마치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블럭을 쌓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제가 아이들 많이 가르쳤으니까 제가 시각적인 거 많이 하거든요. 네, 블럭인데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요 구절이 되게 복잡해요. 20절, 19절부터 22절까지 문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데 이게 시제도 복잡하고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데 이걸 조금 요 블럭을 가지고 조금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20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록색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빨간색 돌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된다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그분 위에 세워지고 그분에게 맞춰서 정렬이 되고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초이자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 돌 잘못 놓으면 혹시 블럭 대신 맞춰준 애들이 가끔 자기 이 능력을 모르고 엄청 어려운 블럭을 살 때가 있거든요. 그거 꼭 사야 된다고? 그거 꼭 사야 된다고 사오면 누가 맞추게요? 네, 맞춰 보셨어요? 네, 저희가 맞춰야 돼요. 저희가 맞추는데 요 밑에 걸 잘못 맞추면 다시 다 해체했다가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 기초 모퉁이 돌 되신다는 거고, 요걸 기준으로 다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건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맞추어져. 요거는 이제 저희 이야기예요. 선지자와 그 사도들의 기초가 놓였고요. 그리고 예수님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도 놓였어요 이미. 이제 여기 위에다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서로 맞추어져. 요게 혹시 공부 좀 하신 분들 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게 그래봤자 OX예요. 이게 문법에 보면 능동이 있고요, 수동이 있어요. 요 맞춰져 가는이라 요건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50%잖아요. 수동이에요, 수동. 수동은 뭐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여기 수동에 보면 원래 이걸 누가 하는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가 나와요. 근데 요 말씀에 보면 없어요. 요거 성경에서 보면 고급 용어인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걸 무슨 수동태라고 얘기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생략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져 나가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요 건물을 자라난다고 표현합니다. 21절에. 그러니까 교회는 무생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서로 맞추고 자라나는 역동적인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22절은요. 너희도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수동이에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 함께 세워져 가서 무엇이 되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요. 거하실 채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너무 오늘 요거 다 맞추고 갈 거예요. 여기 잔뜩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말씀 뽑고 여기 오셔서 블럭 하나 짚고 이게 좀 상징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저를 여기 여러분들이에요. 요 하나님 저를 집으셔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새tik교회를 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할게요. 네. 이거 완성 안 되면 안 됩니다. 다 쓰세요. 그러니까 다 진행형이에요. 맞춰져 가는 것도 진행이고요. 세워져 가는 것도 진행이에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는 완성품이다 아니다? 완성품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세워져 가고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가 완성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위치에 우리를 두시고 세워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함께 지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는데 온 사람도 없고요. 누구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교회로 세워 나가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에 아까 이 블럭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적절하게 두고 깎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여기는 어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는 공사장이에요. 공사장. 네. 장로님이 지난번에 금요 예배 때 충격요법 말씀하셨죠, 그죠? 충격요법. 충격요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충격요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게 참 많은 경우인데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격요법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기 그 충격요법을 받은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곧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저희를 여기 배치하고 또 깎아 나가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져 나갈 때 이렇게 될 때 어때요? 지금 튀어나왔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장로님 바로 자르신대요. 요거 여기로 옮기는 방법도 있고 여기 쌓는 방법도 있는데 장로님 바로 네, 무서운 네,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자르실 수도 있고, 하나님 여기 두실 수도 있고, 여기 두실 수도 있고, 많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잘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옮겨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움직여질 수도 있고요. 장로님 말씀하시면 깎일 수도 있고요. 어,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털어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인정해야겠죠. 깎이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털어내줘야 되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여기가 깨끗할까요? 깨끗하다고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튀고 깎인 돌이 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게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때 그 깎인 돌이 나에게 튈 수도 있는 거고 그 더러워진 것들을 털어낼 때 저한테 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모두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교회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용으로 시작합니다. 용납, 용납입니다. 용납. 우리가 서로 빚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세워져 나갈 때는 이런 것들이 튈 수도 있고 이렇게 더러운 것이 묻을 수도 있다라는 것 다들 용납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가운데 용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예배 시간만 되게 근사한 마스크 집에서 하나 쓰고 오시잖아요, 그죠? 쓰고 와서는 다들 너무 괜찮은 척, 너무 나이스한 척, 가장 무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납이 있다면요, 제가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가면을 좀 덜 쓰고 오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건축 중인 장소입니다. 깎인 부분이 여기저기 튀고 더러운 게 막 날아다니는 공사장이지 먼지 한 톨 없는 그 반도체 만드는 그런 공장이 아닙니다.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에 왔는데 공사 현장에 온 사람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튀고 이렇게 더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공사 현장이 잘못된 건가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공사장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공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사장처럼 흙먼지가 날리고 이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워나가고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곳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쳐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영광스럽지 않으신가요? 저희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먼지 튀고 더러운 것들이 날아다니는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거쳐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 손에 올림바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지는 저희 새뜻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